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였지니라. 아멘. 방주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시기는 아담의 타락의 결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인간의 죄성이 급속도로 확산돼 인간의 죄가 번성할 때 노아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의 죄악이 영육간에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달할 때 그때 노아가 이 세상을 향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위에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서 사든 구별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적 계보인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육적 계보에 속해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향해서 사람의 딸들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도 아니고 그리고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 육적 계보에 든 사람과 영적 계보에 든 사람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속한 자와 혼인해서 가정을 이룬 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에서는 도덕적 타락이고 또 이단에 빠진 것을 영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명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고향에 내려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눈이 마주쳐서 또 한 명 데리고 달고 와가지고 막 불교인이고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지 뭐 그래도 예정된지 모르니까 내가 꼭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버리고 말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성산교회 다니는 청년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개종시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찾으셨죠? 6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이룬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영육간의 고난을 받고 살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6장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한번 더 찾아보세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구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두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또 사도 바울의 사견. 이 두 분의 말씀이 여기 기록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절에. 자,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각방 쓰지 말라는 얘기네. 결혼해서 각방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령한 아줌마들,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고 믿음 좋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막 시집 갔다는 등, 오직 나의 신랑은 예수밖에 없다는 등 하면서 남편에게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신령한 기도파들, 신령한 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알았어, 우리 교인들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반드시 방을 따로 쓰게 되면은 사단이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도 명령도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못대로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서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그냥 사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고도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그렇죠. 지금까지는 혼자 살면 어떻겠냐, 이게 자기 사견이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보세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네. 이거는 목회자의 어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러네요.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주어가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주어가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 앞뒤 문맥을 쭉 읽으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은, 첫째, 사도 바울이 개인의 권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뭐가 있고 명령이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첫째,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 불신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줄 알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줄 줄 알고 결혼했더니 도리어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탄압이 오고 그러면은 갈리더라도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간에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혼하지 말고 뭐 해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행실을 보고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부부가 다 예수 믿으면은 네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느니라. 불신자가 이혼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불신자들하고 너희들 결혼하지 말고, 만약에 잘못해서 결혼했다면은 갈리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16절에도 마찬가지.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오직 주께서 각 사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가 됐던 지금 우리 시대가 됐던 지구 7,000년이 가까이 사는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영적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많이 세상적으로 거기 성공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남자들은 거의 띨띨해요. 이 부족하고 한물 간 것 같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약간 정말 야심야심거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남자친구 하나 데리고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눈을 뜨고 봐도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밖에 가면은 막 널렸어 멀쩡한 놈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선택하면서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불신자를 택한 건 사실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인들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예정 됐겠죠 뭐. 그럼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 인도하면 되지 않아요. 노아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가인의 후손인 이 우상 숭배하고 거짓 교리에 빠고 세상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 결과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습니다. 세상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경건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선하다 그렇게 말해요. 가끔가다 우리 기분 나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너보다 홀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못된 짓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벌은 안 받더라도 혼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택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를 지어라.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과 그 앞에 칠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자세히 설계도를 그려서 설계해서 노아에게 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두셀라와 라멕, 노아와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 가족들은 이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1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중 홍수 나기 5해 전인 595세에 그 아비 라멕이 죽음을 보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바로 홍수다던 이 정월에 그의 조부 무두셀라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지구는 물로 심판할 것이다. 창세기 7장 13절에도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 올랐으니 오직 그 8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세상이 영육간에 포악해지고 타락이 극에 달할 때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참으셨지만 악이 극에 달하자 진노하심에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이 없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물, 동물, 사람,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어떻게 했다?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8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그 수백만 명이 있는데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도 함께 이 심판 홍수에서 심판에서 해방받고 방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따라서 합시다. 방주를 지어라. 첫 번째 대지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자, 이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내가 몇 개월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웠듯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 테바. 창세기 6장과 9장에서 테바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대홍수 심판을 피하려고 들어간 이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의 거대한 배를 가리킬 때 테바라는 이 방주라는 단어 썼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인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에 방주를 만들라는 주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는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3절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끝날 그랬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끝날이라는 말은 캐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치, 따라 캐치어. 원래 이 캐치라는 단어가 언제 또 나오냐 그러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할 때 세월이 지나다 그때 캐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말이냐면은 왜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제사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 드린 제사였구나 깨닫고 양 잡아서 제사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려도 되는데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캐치가 끝날이기 때문에 가인은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캐치란 말은 끝났다, 정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카자크에서 왔습니다. 카자크. 따라서 합시다. 카자크. 이 카자크라는 이 끝날이라는 말은 잘라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끊다라는 뜻이 바로 이 카자크에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해지니까 왜 포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죄인들을 오늘 이 카자크, 지금 무슨 말이냐? 구원해서 잘라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전혀 받지 못하도록 나무를 찍어버려 죽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다시는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구원도 구원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향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가 마지막 종말이 된 것이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캐치어, 카자크, 마지막 이 세상 심판하거나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노아 시대 때 호련히 마지막 날에 갑자기 홍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심판의 때 심판을 받지 않으면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럼 어떤 일이 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면 너와 네 가족과 너하고 연관된 모든 생충들을 보호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하여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저주 문제, 심판의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물 심판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왜 방주를 지어라? 죄로 인한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캐치 가작 끝났다. 찍어버릴 것이다. 은혜 베풀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적용한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홍수 심판으로 이렇게 모형도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요.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고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끝날이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가? 세 번째죠. 6장 14절에 이제 저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는 그 성경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오기 부리지 말고 한 번 정도 눈을 부라리고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만들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려고 할 것인가?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들이 심판받지 않고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고. 즉 심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물로 홍수 심판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노아가 모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안 가르쳐 줬으면 노아도 똑같이 홍수 심판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축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싶고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갔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되신 주님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짓는 그 방법에도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잣나무로 만들어라. 저번에 우리가 퀴즈 데이 때 이거 나왔었는데, 잣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잣이란 말은 고페르라는, 고페르라고 그랬잖아요. 고페르. 그 다음에 나무, 에츠, 고페르 나무로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페르. 그리고 잣이라는 나무와 에츠, 즉 고페르 에츠, 잣나무. 그래서 이 고페르의 의미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방주는 첫 번째 방주와 두 번째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주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방주가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아가 지었던 방주와 예수님이 지었던 방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나무로 가는 이 방주의 그 고페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고페르와 예수님은 똑같은 행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라는 말은 달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고페르 나무를 지명하여? 다른 나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고페르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했어요. 왜 지명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페르, 즉 속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달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페르라는 말이, 저는요 언어를 알기 전에는 방주는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야 몰라 그랬어. 솔직히 저는 목사한테 인정합니다. 구약은 예수다, 왜 예수야 몰라. 그런데 이 방주는 예수님인데 속죄하다 달래다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우리 모든 죄를 속죄받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교회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지 않으면 물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는 속죄의 메시지 전해서 속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달래는 게 고페르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고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달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방주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고페레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고페레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나는 이 방주, 고페르, 속죄하고 하나님을 달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잣나무 고페르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오. 난 내 마음에 고페르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고페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페르를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고페르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생각해봐요. 두 번째, 칸들을 막아라 그랬어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캔. 캔이란 말은 원래 원뜻은 보금자리를 만들다, 둥지를 짓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의 방주는 예수님 모형이다. 그럼 예수님과 방주하고는 똑같은 행위가 일어날 때,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칸들을 막아야 되는데, 왜냐?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칸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 칸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칸들을 막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즉 하늘나라 보금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듯이 방주 대신 예수를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새들의 둥지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얻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보금자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금자리의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돼. 맨 남을 까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보금자리가 아니고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너만 만나면 찔르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서 죄산 먹고 내 마음에 보금자리가 경험된 사람은 하늘나라 보금자리를 주님 만들어주고, 보금자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금자리를, 참된 안식처를 주게 되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보금자리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 누구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보금자리가 되고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당신만 만나면 참된 안식을 얻어. 마치 새가 둥지를 뚫고 그 안에서 보금자리에서 참된 힘을 얻는 것처럼, 안정을 찾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인생에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둥지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난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서로를 봐봐요. 옆 사람 봐봐봐.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안식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거 봐봐. 이 사람은 옆에 가면 난 너무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그런 거 봐봐요. 봐봐봐. 너무나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다가도 이 사람만 만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 만나지 않고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거든요. 가시 같은 인생은요, 생각만 해도 그냥 집에 혼자서 그냥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웃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럴까, 이제 웃는다는 건 뭐예요? 진짜 누구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 우리 김경미 안수집사님만 생각하면 막 평안하고 안식이 오고 행복하고 설교 더 준비하고 막 그래. 그때 아무게 그냥 집사만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리고 목회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참 없겠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님 말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얻고 둥지를 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둥지를 틀어주는, 나 너 때문에 정말로 나 살맛나. 난 세상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람 만나서 부닥치고 힘들고 무지 때문에 너무 괴롭고 속상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힘든데 너만 만나면 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의 둥지셔요. 막 이러죠. 이런 둥지들이, 이런 안식처들이 많이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목사 행복할까. 내가 우리 교회 1000명인데요. 내가 한번 그래서 우리 강전사한테 내가 여기다 놓을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하다. 그 나도 돈 있는데 또 교회도 사고 싶은데 한 사람을 지명해서 내가 컴퓨터 여기다 놓을 거 하나만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강전사님이 재정에서 신고해서 그냥 달라고 하세요. 말을 싸가지고. 재정돈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전도사님. 교회 1000명인데 내가 한 명 누구 불러가지고 컴퓨터 한 대 사줄 만한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슬픈 일이 아니냐. 그잖아요. 그래서 한 주 고민하는데 한 명도 없어서 안 샀어. 샀다고 그러면 시험 들까봐 또, 이 세상에 지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차 사도 교회를 나가대. 나는 참 신기하대. 교회 돈도 아니고 지 돈도 아니고 휘발유값 한 번도 대준 것도 아니고 차 바꿨더니 이 하나만으로도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간 사람 그거 참 더러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대. 그거 참 신기한, 진짜 그 지저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못 써요. 다른 사람이 차를 사면요 한번 태워줄 수 있으니까 좋아해야지. 배 아프면 안 돼야. 그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고 차를 사면, 집을 사면은 좋아해야 돼, 열받아야 돼? 좋아야지. 왜 내가 차 없을 때 한번 태워줘주고 잠잘 때 없으면 가서 사촌이 나 살려주지 누가 살려줘?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금자리고 여러분 자신이 보금자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럴 거예요. 너 나 좀 보금자리 좀 되어주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되어주라고요. 남편이 가정에 딱 하면 그냥 보금자리가 쫙 깔려가지고 그냥 딸 보금자리, 아들 보금자리, 할머니 보금자리, 마누라 보금자리가 그냥 편안히 해야 되는데 아내 가시, 자식 가시, 이쪽에서 찔리니까 저쪽에서 토스해가지고 이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토스하니까 저쪽에서 내치고. 진짜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에게 보금자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보금자리 참 이름 좋은데요. 정복음. 아이고 좋다. 정복음, 보금자리. 갑자기 이 말에서 그만하고 싶네. 이 설교가 너무 좋다. 보금자리. 품질을 털어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게 가족끼리, 성도끼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남 속에서 참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사팔처럼 이렇게 여러분 쳐다본 줄 아세요? 눈 마주치면 부담스러워서. 왜냐, 다 걸린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눈 안 마주치잖아. 앞에만 몇 명 보고 말아 그냥.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면서
나의 힘듦을 위로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남편이 온종일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노동해서 힘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내가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면, 자식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힘내세요, 내가 마중 나오잖아요 하면서, 그리고 용돈 이러지 말고, 참 이런 맛이 그래 얼마나 행복할까. 목장 예배 드릴 때도 그 목장 그 자체가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언제게 가능하냐? 구원 받을 때 가능해. 왜냐? 내 안에 보금자리가 둥지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둥지가 되어줄 수 없거든요. 곳간에 인심 나는 거예요. 마음의 곳간에 배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을까 보다도 내가 저 사람 뭘 해줄까 이것만 떠올라야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무엇을 해줄까 저 사람에게, 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걸 해주고 돌아서서 부족한데 좀 더 신경 쓰고 더 베풀 걸, 이런 생각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으로. 뭘로?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아까 잣나무는 고페르고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는 다시 얘기합니다. 방주는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방주를 지으신 주님께서 제2의 방주를 짓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인데 몸값, 이런 뜻입니다. 몸값을 치르다. 속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전세를 내는 것. 그 다음에 뇌물, 그런 뜻이에요. 속전, 속량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속량, 구속이라는데, 이 구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다는 속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속하다, 구원 얻다. 이게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 때 반드시 역청으로 코페르로 지어라. 이 역청이 코페르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예표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코페르 잣나무, 이 코페르 이 역청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 즉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겼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려면은 속량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보세요. 왜 저주를 받았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망, 심판,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어. 율법에는 저주가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계속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다음에 집회 때 좀 어려운 것들 할 거예요. 근데 새신자 데려오지 말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셔야 돼.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 총신대 최고의 학자가 구원을 신앙의 열매다 아니면 본질이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총신에서 빠져나가는 게 분리된 게 합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최초의 학자가 썼어. 근데 주석도 써놓은 거야. 그 사람 이름도 나중에 내가 다 바뀔 텐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야. 수천 명이 거기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부목사로 다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교리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마누로 암 걸려 죽고 자녀들 다 이혼하고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 근데 딸이 59세 때 미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아버지 가짜라는 책을 썼어. 그 책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목사 딸이라는 책이야.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의 요구는 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하나님 공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어. 이것을 믿는 것이 방주, 코페르 대신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달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에 뭐한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저주 받을 필요가 없어. 성도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율법주의라든가 율법주의 신앙은요, 진짜로 행복 없어요. 다 이래. 왠 줄 알아요? 뭘 자꾸, 지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뭘 지키고 뭘 행하고 성화되고 십계명을 지키고 난리를 치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하고 조직 안 이루어져. 왜? 너는 잘못되고, 율법이 줄이니까 내가 너 잘못되고 쟤는 틀리고 목사는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장로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저러면 교회가 사랑도, 지는 오지도 않는다. 사랑도 없고 뭐도 없고 저것도 믿음도 없고 저것도 맨날 이 짓거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지는 혼자야. 얼굴은 한전인 장례식이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왠 줄 아세요? 율법주의여서 그러는 거야.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있고 율법 행위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왜 속량시켜 주셨을까요? 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자, 해방시켜준 이유, 잘못해 무조건 그냥 막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의 코페로 속죄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율법 요구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뭘까? 눈물 겨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삼으시려고. 그럼 무슨 말이지? 율법주의자들은 아들이라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다 그만두지 뭔 줄 아세요? 종이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리니까 그만두는 거야. 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도 안 지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근데 명언이 얻고 다녀.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 아이고, 어리, 괜찮어. 아이고, 괜찮어. 왜인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힘든 일 하면은 지쳐서 못 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머니가 그 큰 손주를 놀아주니까 엄마는 체력도 좋아. 뭔 힘이 그리 세디야. 아침부터 저녁에 나는 10분만 있으면 못 보겠는데 그래. 왠지 사랑 힘이야 그게. 무슨 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에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 만들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을 만들려고,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율법의 저주에 너를 속량시켜줬다.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성화주의 얘네들은 안 보이는 거야. 율법주의 신앙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아들 삼으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구나 이 말해도 안 들지. 이 사람은 그냥 뭘로 보이냐? 그냥 문자로만 보이지 속에는 생명 절대로 있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죽을 맛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믿어진다면 은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아들 삼으려고 그 율법이 뭐 만든다는 거예요? 종 만든다는 거잖아. 그리고 종의 신앙은 뭔가 해서 지켜서 구원받는 노력해서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아들 삼으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누구 앞에 가는 거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야. 목사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들이라고 그러지. 무당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시지시여 무당 짓거리 하다가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이러잖아. 흉도 지나가다가 급한 일 있으면 헛다리 들이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이래요.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신천지 이만희도 다 하나님 그래. 자기가 세상에 율법주의가 나 율법주의자예요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 저는 성화주의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서 남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가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에이, 저는 마귀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형의 실체인 교회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뭘 지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를 지은 즉 교회는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 사함 받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코페르 속량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아들 삼으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죄의 확신인 역청을 바르고 속죄의 복음을 지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 밖에 칠하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방주를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밖에 뭐라? 칠하라. 그 안과 밖, 안, 바이트란 뜻입니다. 안, 바이트. 이 집이란 단어, 집, 가정, 가족, 바이트. 그 다음 밖, 후춧가루. 할 때 후추라는 단어, 후추. 외부, 바깥쪽. 칠하라. 이 말은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덮다, 진정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화해하다. 이 단어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을 위해 칠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덮다, 가려다, 진정시키다, 달래다, 화해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뭐 하는 거예요? 속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의 안과 밖을 반드시 역정으로 칠하라, 코페를 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주 안과 밖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역청으로 칠한 순간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주 안 밖을 역청으로 칠해서 보호받았다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라진 상태입니다. 이 피가 발라짐으로 죄인들의 깨끗함으로도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이 피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있었는데 그 원수관계를 화해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원수관계잖아요. 원수되었던 것을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시켰죠. 화해시킨 거예요. 아,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구나. 사람도요, 원수끼리 화해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더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는다고 그래 쌓고 벌받는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더 원수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산 받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중매적인 것을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목회자 두 종이에요. 하나님과 더 온수되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의 죄를 덮어 가려주고 하나님 진노를 진정시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도 심판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서 죄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달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진노를 진정시켜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밖에 역청을 발라지면 밖에 있는 세상 물이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안과 밖의 역청으로 바르게 되면, 정말 팬티지를 해놓게 되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으로 침투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다락방이 한국에 딱 시작될 때 한국에 있는 교회 수천 개, 많은 목회자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왠 줄 아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하고 구원받은 이 진리를 계속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 문화가, 세상의 종교가, 다원주의가, 이런 시사도가, 인터콥이, 이런 시천이라든가 다락방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못 들어올 줄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피땀 흘려서 세워진 교회인데 종교 다원주의가 무너지지, 신사도 가서 무너뜨리고 인터콤이 와서 무너뜨리지, 다락방에 와서 무너뜨리지, 신천지가 와서 무너뜨리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어. 지금은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요, 조그만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데 몇만 명 된 교회를 타켓을 해가지고 포기활동하고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많이 넘어갔어요. 대형 교회들이 장로를 포섭하고 사역자들을 포섭해서 분쟁, 분열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싸워서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요직을 차지하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역청이 발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그 방주의 제도를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치수까지 알려주셨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단다. 즉 하나님 방법대로 구원받아야지 인간의 방법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구원의 주체는 절대 안 된단다. 율법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의가 0.1%만 들어가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한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주님을 믿어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한 치수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그래서 길이 나오잖아요. 장이, 길이가, 이 길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오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오레크, 길이가 무슨 말이냐? 장수하다, 오래 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레크라는 단어가요, 시편 23편 6절에 나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 때, 영원히 오레크 거하리로다. 야사부 오레크,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은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던 사람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오래크 한다는 거,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방주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내세의 천국으로 선포하여 영원한 세계를 전수해주는 노화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이고 시험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목사님 믿는데요, 거짓말이겠죠. 그거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왜 사람이 부정적인 줄 아세요? 천국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넓이라고 넓이, 로하부. 이 로하부는 라하부, 넓다에서 유래됐는데요. 넓이, 넓은 공간, 넓히다. 영혼을 넓게 열다라는 뜻입니다. 넓이 속에 영혼을 넓게 열다라는 뜻이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이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일에 더 신경 쓰며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뻐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마음이 밴댕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간용하고 덮어주고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마음을 좀 넓어서 받아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을 건강해지고 마음도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말 한마디만 삐져가지고 속상해 시험 들어서 사람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높이란 말은 코바라는 단어, 코바란 말은 거주하다, 성립하다, 복구시키다, 견고하게 하답니다. 하나님은 높이를 정해주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이 성립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높이, 어떤 의미죠? 영원히 죽은 인생에서 새롭게 복구되어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이 확실해진 사람입니다. 높입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이 이럴 거예요. 영원히 죽은 인생에서 새롭게 복구돼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이 확실해진 사람, 코바라는 높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는요,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방주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고 복구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새 생명 얻게 되고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되고 내 삶이 복구되고 하나님 관계가 복구되고, 그리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관한 확신과 리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높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 번 만나면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관과 교회관과 목재관이 분명해집니까? 여러 번 만나면 구원관이 흔들려지고 목자관이 흔들리고 교회관이 흔들리게 만들고 사랑 관계를 다 깨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을 내라.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이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하나님은 창과 문이 없으면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주의 창을 반드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창,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는 빛, 정오, 된날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차하르에서 왔어요. 차하르란 말은 창을 내다, 차하르. 이 말은 기름을 짜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츠하르, 기름, 신선하고 새로운,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방주 안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해주는 참 하늘에서 오신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참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하셔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을 내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는 창을 내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 창이 있어야 됩니다. 방주에 반드시 창을 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데 필요하고 빛이 들어오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창이 없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어둠과 어둠의 암흑으로 살아갈 수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더러운 죄악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단에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을 절대로 환하게 비춰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어둠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교회 성도들도. 이제 2016년 이제 목자라든가 리더들을 다 세우게 되는데, 부정적이고 부신앙적이고 구원관 교회가 목자관이 없는 사람은 강전사님 얘기해서 절대 출연할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리더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줘봐야 몇 달 하다가 때려치워버리고. 왠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빛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비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둠으로 몰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10명 중은 5명, 5명 중은 3명, 3명 중은 2명, 나중에 지 혼자 남아. 왠줄 아세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춰줘서 어둠 몰아내고 환하게 사람이 밝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몰려오고 싶은 거야. 가까이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어둠이니까 그 옆에 사람이 가고 싶질 않아. 교회는, 또 성도는 이 복음의 창을 반드시 만들어 하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와 저주와 더럽고 추한 죽음의 거짓 교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했던 노아 시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마지막 구원선이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자신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방주는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스스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눈에 발견됐더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방주를 만들 수 있고 방주 안을 찾을 수 있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방주 안에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방주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조종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인생도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조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노를 져서 가는 거야. 얼마나 괴롭고, 그 엄청난 이 태풍이 내리치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가 혼자서 조그만 배에 노를 저면서 헤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이 사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방주는요,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장소에 도착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이 친히 노를 저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방주 안에 살 게 뭐가 있어?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는데 힘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방주를,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방주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방주를, 여러분 삶의 모든 방주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노를 지어서 가려고 그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내 뜻대로 내 원한도 끌고 노를 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야. 우리 교회도 장로가 지멋대로 끌고 가고 싶고 권사가 지멋대로 끌고 가고 싶고 목원들도 목자를 지가 끌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뜻대로 안 돼. 그래 기분 나쁘고 속상해. 그래서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뭔지 알아요? 자기 인생의 삶의 노를 자기 스스로 저어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그 노를 저어서 간다고 가는 것도 아니야. 방주 안에 그냥 타면 된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방주고,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 안에 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노아시대 때 죄와 저주와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물에 빠진 자들에게 구명보트를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전에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네 마음의 방주를 짓고, 복음으로 교회의 방주를 짓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받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심판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계대로 방주를 지어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나와 내 주변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겁니다.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서였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종말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 가족들이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는 불러 심판하실 텐데 거기서 건진받을 믿음은 있는지, 내 주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